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신론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정통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정통 기독교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살을 붙일 필요 없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리예요, 교리. 삼위일체. 교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고민을 한 끝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정의를 내린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PPT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삼위일체 정의를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신 세 분으로 존재하시며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신 신성은 하나다.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게 정의예요. 삼위일체의 정의. 자, 오늘 이 삼위일체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마치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떠듬떠듬 만져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손의 촉감을 통해서 코끼리가 어떤 형상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완전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떠듬떠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를 내려봤더니 이런 정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이, 이 정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의는 정의고 크게 중요한 명제, 이것을 세 부분으로, 세 명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이것을 좀 토막으로 나누면 이 세 가지 명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으로 존재하신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다. 자, 이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둘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조금. 자, 먼저 세 번째 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다. 신성이 뭐예요? 신성. 자, 이제 신성이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신성이란 의미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자, 이 세 분을 삼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삼은 숫자 3을 의미해요. 이렇게 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 이 두 가지를 좀 집중 살펴볼게요. 도대체 저 세 분, 그래서 삼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성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세 가지 중요한 명제예요. 아직 좀 명확하게 좀 다가오지는 않죠. 한번 다음 PPT 넘겨주세요.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 그냥 삼위일체 뭐냐 하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성은
하나, 위격은 셋.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신성은 하나, 위격은 셋. 이거 무조건 외우십시오. 신성은 뭐라고요? 하나에 하나. 위격은 셋.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성이 뭔지 몰라 아직. 위격이 뭔지 몰라. 어쨌든 하나고 셋이야. 자, 한번 외워야 됩니다. 이건 무지성으로 외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자, 신성은 하나, 위격은 셋. 신성은 하나, 위격은 셋. 조금 이따 PPT 좀 넘어가고 내 한 명 질문할 거예요. 누구 한 명. 모르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응?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신성은 하나, 위격은 셋. 이걸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신성이 뭐냐 하면, 자, 오직 하나님만 가진 존재 방식이야. 빨간색으로 있죠.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편지성, 불변성, 자존성. 자, 이러한 신적 속성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어떤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신성이란 이와 같은 본질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신성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핵심이에요. 자, 영원성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으신 분. 자, 전능성,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전능성,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전지성, 모든 걸 아시는 분. 편재성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죠. 자,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것을 통틀어서 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실까요? 신성을 갖고 계시죠. 인성을 갖고 계실까요? 인성을 갖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성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인성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신성, 하나님이 계신 존재 방식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영원성 뭐 쭉쭉 다 갖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독특한 어떤 존재 방식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신성 중에 어느 능력입니까? 전능성 아닐까요? 전능성?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성의 개념을 좀 알았습니까? 신성? 이제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신성. 자,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럼 첫 번째 PPT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PPT 다시 한번. 네, 삼위일체 정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에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신 세 분으로 존재하고,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이 하나라는 거죠.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네, 자 보십시오.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어떤 글자가 제일 크죠? 위가 제일 크죠. 바로 저게 문제예요. 저게. 삼위일체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저 위가 어려운 거. 위. 신성이 뭐냐면은 저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하나의 신성이 일체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저 일체를 소개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일체인데 문제는 삼위예요. 삼위. 아까 외우라고 했잖아요. 까먹었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요? 신성은 하나, 위격은 셋. 저 삼위일체가 그거예요. 위격이 셋, 신성은 하나. 따라하지는 말고 삼위일체. 자 보십시오. 근데
자, 위가 뭐냐? 위는 자리, 위치, 인격, 존재, 양태로 해석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옛날 사람들도 어려웠나 봐. 본질로 혼동을 해서 본질로. 이건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점차 개별 존재 방식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떠듬떠듬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하나님의 정의를 내린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삼위일체에서 이 위가 뭐냐? 개별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됐어요. 자,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일체, 신성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됐습니다. 325년에 성자는 성부와 본질상 하나라고 선언. 자, 이 본질상 하나가 뭡니까? 신성이 같다는 거예요. 신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파도기아의 세 명의 교부들이 또 정립을 한 게 있어요. 330년에서 390년 동안 이제 활동했던 세 명의 교부들이 본질은 하나예요. 신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위격은 셋이라는 공식을 바로 이때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위는 각각 독립적 인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유하지만 구별되는 존재 방식으로 이해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보통 우리도 청년부 안에서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격으로 치자면 쫌생이, 구두쇠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막 나누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가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뚜렷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수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 분이시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복수, 자, 이걸 장원복수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벌써부터 이제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을 얘기하죠.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자,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여호와께서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에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시간 관계상 좀 줄였고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신약의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받은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니, 자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성자 하나님, 아니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 계시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것 같은데 또 세 분이라고 하네. 도대체 이 세 분의 관계성이 어떤가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내린 게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아까 정의와 설명인데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신 세 분으로 존재하시며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신성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명제 이 세 가지가 아까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좀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와닿을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 이거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5월 달, 즉 4월 한 달 동안 그리고 5월 이렇게 첫 주가 우리가 되었죠. 여러분 뭐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죠. 그렇죠? 요즘에 저는 굉장히 1차원적입니다.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솔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저기 그 음식 만드는 거 뭡니까? 요리 대회에서 나한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맛 없게 만든 거 나보고 어떡하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요즘 제가 좀 지친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좀 몸도 좀 아프기도 했었고 그리고 꼭 연휴 다가오면 이렇게 막 낙심이 돼요. 사역한데 왜냐면 연휴가 이렇게 다가오면 빠지는 사람이 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막 마음이 속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픈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우영 청년도 아프고 시민 청년도 아프고 아픈 청년이 많아. 막 속상한 거예요. 아프면 내 막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또 자매님 오늘 또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서 찬양 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꾸 소식들 접하고 아프고 모습 이렇게 보면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저도 막 괴로워요. 지금 몸도 막 안 좋고 저도. 그리고 5월 달이니까 또 겁나게 바빠. 뭔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러분 안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겹쳐서 더 힘들고 더 다운되는 거예요. 응?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얘기해요.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말라고. 응? 나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전화 받고 청년들도 아프고 막 연휴 지나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11시 예배 이제 11시 예배죠. 11시 3부 예배 때 낙심이 됐는데 그때 이제 늘 하던 대로 우리 3부 할렐루야 성가대죠.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늘 하던 대로요. 저는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 하면은 이제 찬양 듣지만 그냥 가운데 꼭 우리 수연 수민 자매님이 가운데 쓰니까 그냥 좀 상태 보면서 오늘 컨디션이 좋나 보다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막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여느 때와 같아요. 그냥 습관과 같이 또 가운데 수민 우리 수연 자매 이렇게 가운데 딱 쓰거든요. 딱 얼굴 보고 오늘 컨디션 별로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탁 때리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우리 주의 놀라운 사랑이 날 일으켜 주시네. 내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강하게, 더욱 강하게 하시네. 때로는 넘어져 힘들 때도,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 나의 믿음 연약하여질 때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 내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나에게 강하게, 더욱 강하게 하시네. 이 가사가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죠.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냐면 죄된 인간이 쳐다보기만 해도 죽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을 찾아갈 수가 없은 분인데요. 근데 그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뭐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의 삶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바로 오늘 3부 예배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뭔가 이름은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삼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아니 나를 그냥 내팽겨쳐도 상관없고 나한테 관심 안 보여도 그분은 어차피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야. 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위. 왜냐면 그냥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고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는 그 일위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도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신음에 응답해 주셔요. 내가 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성령님께서, 그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틀림없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도 있을 거예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냥 거룩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 사랑의 고백도 들어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주목하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판별하는 것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판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로 하면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이 하나예요. 그런데 각자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셔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작품에서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이냐? 가정과 교회죠. 가정이 어떻습니까?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뭐냐? 남자와 여자 성격도 완전 달라요.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통일성을 이루죠.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달라요. 성격도 다들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다양성이 교회라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 있으면서 통일성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이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각자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그 개성이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개성은 개성대로, 좀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그대로 좀 품어주고 좀 사랑해주면서 그 안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계획적인 분이에요. 제가 막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참 뭐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오늘 출석률도 안 좋고 막 그러다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저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버이날이 언제죠? 5월 8일이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랬어요. 아들, 어버이날과 너의 생일을 퉁치자고. 왜냐면 하루 차이거든요. 하루 차이예요. 어버이날 다음이거든요. 날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면은 퉁치자고 그래요. 그럼 퉁치자고. 그러면은 제가 진짜 8일 날 카네이션 안 달아드리면 다음 날 희한하게 미역국을 안 끓여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퉁치자고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챙겨드리면 다음 날 미역국을 끓여주세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친 저에게 주님께서 또 이제 생일이 다가오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하소연한 거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 졸릴까봐 이렇게 예화를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 절대 귀담아 듣지는 말아요. 아무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이 사소한 말까지도 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밀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에 미치신 분이야. 내가 뭔데 진짜, 내가 뭐가 잘났는데 도대체 나를 왜 죽으시냐고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냐고요. 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왜 위로를 주시는데요. 못하러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고 또 만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내주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주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원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